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데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물질을 연결해 해석하려는 유혹이 찾아오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삶 전체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때와 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인도는 결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가난이 신앙 부족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계속될 때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신앙의 점수처럼 판단하지 않으시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었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부족함이 찾아왔고, 때로는 고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을 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곧 믿음의 부족이라는 결론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풍족함보다 내면의 성숙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더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해도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준비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차츰 깨닫게 되고, 가난이 신앙의 문제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지고 성공과 안정, 풍족함을 축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여유로워지면 축복이라고 말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축복이 멀어졌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의 방향과 믿음의 깊이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 단순히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풍족함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부족함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때 그 자리를 통해 믿음을 더 깊게 채우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축복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마음을 일으키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정확한 때에 열리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지켜지고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셋째, 비교 속에서 축복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게 되고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평가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더 풍족해 보이면 마음이 작아지고 누군가는 더 부족해 보이면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때와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선한 길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며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족함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고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는 결국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외적인 모양보다 내적인 성숙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결코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형편을 바라보며 자신의 축복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킬 때 비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에서 더 깊은 평안과 신뢰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